11월 7일 굳게 잡고 있으면 철장과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합니다. 두아디라는 어제 다루었던 버가모에서 터키 튀르키예 내륙 쪽으로 동쪽으로 훨씬 들어간 곳에 위치하였고, 또 이곳에는 구리세공이나 공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 루디아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청동을 다루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발이 주석과 같다, 황금과 같이 빛나는 발을 가지었다든지, 아니면 눈이 불꽃 같다.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고 또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먼저 칭찬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이 순종하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라고 칭찬하십니다. 사업은 교회로서의 마땅한 기능, 구제, 선교, 전도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그 행위를 할 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업들을 했다. 또 믿음이 좋았고 섬김과 인내까지 둘을 갖춘 교회였다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분명 좋은 사람이고 분명 좋은 성도이며 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책망할 내용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서머나 교회나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은 다 괜찮다, 영혼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 욕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진 교회들, 그리고 흩어진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교회들, 그 삶 가운데는 이제는 현실이 된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를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1세대 성도들과 달리 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삶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핍박 가운데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랑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또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이세벨이란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시돈의 왕녀,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나중에 아합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 여인이 더 큰 잘못을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안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신 신앙을 섬기게 했다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나중에 이게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치욕을 맞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그 이세벨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행음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도 꺼리낌 없이 하도록 그들을 현혹했던 것이 누구냐?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그를 내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친 대로 행음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입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침상에 던지고 사망에 던지고 자녀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그 참혹한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즉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눈이 불꽃같이 빛난다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리고 광선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그 내부를 살피듯이 오늘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생은 예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내용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고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교훈을 부디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철장을 줘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워낙 극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늘 도망 다니고 숨어 있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당당히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벌어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활할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새벽별이라는 은유는 부활할 것,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을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성과 속이 분리된 삶, 내 육신의 소욕과 내 믿음이 분리된 삶,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거룩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오늘 앞서 말씀하신 칭찬,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집중하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핍박과 유혹은 우리 삶에 여전히 마치 파도가 몰아치듯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단히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감히 몰아치는 바람이나 파도와 같은 핍박과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휩쓸려가지 못하게 하도록 믿음으로 단단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바라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드와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끼친 악 영향은 무엇입니까?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즉 육신의 만족을 정말 가감없이 누리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드와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거나 악한 일이 가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흰 천에 얼룩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룩이 묻은 천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흰 색깔을 더 칠한다고 해서 그 얼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드와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 행음과 또 우상 앞에 제물을 먹겠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얻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3번, 주님께서 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지킨 성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멀리 갔던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철장의 권세와 오늘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번, 이기고 끝까지 견딘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진짜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잠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행 몇 가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 내가 죄 속에 빠져 살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킨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철장 권세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빛나는 새벽별처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실수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나 봐 라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그 광선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과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꺼리길 것 없이 자유함으로 예배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뚝 서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몇 번의 선행이나 순종이 아니라 항상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의 두려움,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별하여 정말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사오니 주께서 크고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